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려 하는 건데요. 바울은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걱정하며 당부의 말씀 몇 가지를 전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다시 한 번 더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본문 25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맞죠? 그러니까 바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실라와 디모데. 좌청룡 우베코 뭐 이런 식으로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더라. 그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 성도들의 기도의 힘 덕분에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능력을 바울이 알기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기도 부탁을 성도들에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몇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 후서의 저 말씀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라. 후원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똑똑하시고 뭐 강하시니까 뭐 잘생기시기까지 했으니까 뭐 우리의 기도는 필요 없을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뭐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죠.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의 기도의 힘으로 오늘을 버티고 사역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하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되어주시고요.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어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 한 번씩, 그렇죠?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딱 이런 그림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부족함까지도 끌어안으며 기도하는 성도의 그 모습 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든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 지도자의 모습까지 어우러지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를 바울이 원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서로를 위하여 만사 제쳐놓고서라도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다만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인데요. 이름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기도한다. 놀라운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저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 즉
원수, 박해하는 자, 원수 같은 표현이거든요. 어찌되었건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경에 우리가 이를 수 있겠습니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원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따로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결지어진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든 뭐 왼수든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레, 옛날에 이경규가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뿅 뭐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뭐가 튀어나와요? 그 사람을 위한, 그 원수를 위한 기도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기도하곤 해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1순위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요? 어찌되었건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곤 하는 거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은 술술술술 나오는 것이죠. 기도의 2순위. 그 다음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죠. 그렇죠? 우리 딸 빨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해요? 가족이 기도하죠. 누구보다도. 그렇죠? 뭐 우리 손주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요. 왜 그래요? 누구보다도 나 다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제가 지금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나쁘다, 그거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놓고서 내가 기도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또 아픈 성도를 위하여, 힘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지요. 오케이, 다 좋다,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려고 애쓰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사랑의 지경부터 넓혀야 마땅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의 폭이 상당히 좁은 성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한다 치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 그렇죠? 더 이상 그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을 모르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다고요? 답은 간단해요. 그만큼 사랑의 폭이, 사랑의 지경이 좁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잘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든 그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라는 그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그 모든 기도보다 우선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로 내 안이 충만하여질 때에 뜯어 말려도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렇죠? 아이고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하면 기도의 지경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또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먼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끝까지 전하는 마지막 당부, 두 번째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을 표현하라. 한 번 더요. 사랑을 표현하라. 26절 말씀 보시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또 명령하고 있어요. 자, 저기에 있는 입맞춤, 키스 이런 거죠. 당시 흔한 인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분이 같은 사람끼리는 뺨과 뺨을 이렇게 맞대고 인사하는 그런 인사법. 우리나라 전통에는 맞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당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쪽 지방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되었건 이런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인사법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성도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의 인사법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거룩한 입맞춤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형식적인 인사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분이 막 이렇게 가득 팽배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흔히 가면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꾸밀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는 이야기죠. 왼수 같은 옆집 사람 보고서 아이고 순이 엄마 잘 지냈어? 내가 보고 싶었어. 이렇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스마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인사치레. 인사치레라고 하죠. 이거 국어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성의 없이 겉으로만 하는 인사. 이걸 인사치레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존경과 우정, 그 모든 선한 마음들을 모아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내는 것,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저 거룩한 입맞춤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는 이야기의 맥락을 잡아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스텝 1,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텝 2,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막 마음속으로 애틋한 마음이 있고 막 그게 하여튼 어마어마하더라도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하여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더라도 다 좋은 것 맞는데요. 그것이 아무리 충만히 내 마음속에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다 한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죠.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도록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마음껏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하게 입맞춤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저문을 나갈 때에 다 같이 우리 뽀뽀합시다. 그 바울의 살던 그 시대의 어떤 그 방식대로 우리 뽀뽀하고 나아갑시다. 이건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손에 이렇게 너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손이나 발에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죠. 표현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이런 입맞춤이 바울 당시의 교회 안에 성행했는데 조금 지나서 2, 3세기쯤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게 폐지가 되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표현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입 맞췄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저 감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령 한 번씩 씩 하고 서로를 보며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준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어깨를 두드려주며 수고했어 뭐 이런다든지 가급적 이런 신체 접촉은 동성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격려해 준다든지 표현해 준다든지 요즘식으로 한다면 주먹을 살짝 이렇게 부딪히면서 화이팅 한다든지 또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사랑한다라는 이 어떤 손가락 하트 표현을 해준다든지 또 격려하는 카톡이나 선물 같은 걸 주고받는다든지 어찌되었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메시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표현했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더러는 표현에 서투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 하나, 말로든 카톡이든 전화든 뭘로든 가족이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숨겨왔던 나의 뭐 그런 거예요. 노래 옛날 노래인데 어찌되었건 그 숨겨왔던 표현하지 못했던 서툴러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들, 그 우리들을 향한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나 또 우리 육신의 부모나 그 자녀들을 향하여 바라보며 바라는 그 소원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의 저 말씀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보시며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저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질서 있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게끔 표현해 주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가꾸어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끝까지 전해주는 그 마지막 당부 세 번째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은혜를 나누라. 본문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전서 이 성경 말씀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시에 인쇄술 같은 거 없었어요.
뭐 복사하고 복사기 뭐 이런 거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통하여 이렇게 보내면 교회끼리 돌려가며 혹은 가정끼리 그렇죠 돌려가면서 오늘은 뭐 최 집사님네, 오늘은 뭐 김 집사님네, 오늘은 이 집사님네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보곤 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회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사람들 다 모였을 그 앞에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뭐 이렇게 정해진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온 교인들이 모였을 때에 대표가 앞에 나아가서 바울이 보낸 이 서신, 이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방식인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명령하기를 이 말씀을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좋다고 공유하지 말고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또 읽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특이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뭐 이런 표현들을 저기에 갖다 붙였어요. 저 구절을 저 문구를 번역하기란 상당히 까다롭지만 대강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기로 나랑 약속하는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뭐 예상들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몇 사람만, 소수의 몇 사람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으로부터 샘솟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풍성하게 누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인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 이 계시의 말씀을 포함한 그 은총,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성도와 골고루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만 아는 얍삽이들 아니에요. 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독점하고 나만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격인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 뭐였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우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그림을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리셨다라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맥락 속에서 로마서의 저 말씀, 15장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보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건데 저는 이렇게 받고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만 그렇게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A 성도가 그렇게 우리 카톡방에 올리면 제가 그걸 보고서 집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셨네요. 이건 그래도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겠습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특히 성경은 목사만의 것이 아니에요. 지난 수천 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 하나님께서 모두와 나누라고 주셨던 이 성경을 특정 집단이 독점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설교했어요. 중세시대 때 그랬거든요. 가톨릭 시대 때. 말 그대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줘도 볼 줄을 몰랐어요. 모르는 말로 되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헬라어 원문 그대로 읽으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읽겠어요. 그런 식으로 성직자들만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 폐단을 바로잡은 일이 뭐였어요? 종교개혁이었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읽으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읽을 수 있게끔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려가며 목숨 바쳐가며 싸운 끝에 이 성경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한국어로까지 번역되어서 우리들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귀한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겠다. 또 못된 심보로 받은 은혜 나만 누리겠다. 나누지 않겠다. 이거는요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찔러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간곡한 부탁과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선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더 가까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오늘을, 잘 들으세요. 바로 오늘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중에 최후 심판 배웠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잘 들으십시오. 믿음대로 행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부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거룩한 이 삶을, 또 그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한 땀 한 땀 이루어 내심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으시는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